하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큰 울림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스러기 속에서 찾은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스러기 속에서 찾은 믿음의 능력. 예수님을 찾은 이 가나안 여자가 살던 시대는 무엇에든지 복종해야만 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는 정말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여자는 이방인이었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도할 때에 여자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방 여인, 그것도 가나안 여인, 얼마나 무시를 당했고 얼마나 배척을 당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몹시 아파 죽어가는 귀신 들린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엄마는 오랫동안 가질 수 없었던 무언가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소망이 달린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내려왔던 이야기,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구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름 때문에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스러기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찾았는지 그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스러기 속에서 찾은 내 믿음이 크도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여자는 집에서 떠나 심각한 처지에 있는 딸을 위한 해결책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여자가 이방 여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차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여자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선을 넘어서 내 딸이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전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선을 뛰어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여자의 각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이방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녀는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거침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문으로 들었지만은 지금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하나의 거룩한 말씀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으로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지만은 그 여자는 계속 단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습니다. 그 여자의 집요함에 드디어 제자들도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여자를 무시하면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지만은 여자가 계속 따라와서 그들의 가는 길을 막고 섰던 것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제자들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저 여자를 돌려보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만 반응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이른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가련하고 절박한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맥 빠지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도 몰랐고 이 여자도 몰랐던 기가 막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자기를 심히 보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자가 있는 길로 친히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의 이른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이 여자가 울음이 그쳤고 경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절까지 했지만은 예수님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더 심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이 여자를 개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먹던 그 떡을 취하여 이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근방의 지역 사회에서의 식사법은 주로 손으로 찢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들은 접근해 있다가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 그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께서 이 가나안 여자가 절까지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선을 하신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강구자라면, 열성이 부족한 강구자라면 아마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표면상의 거절 이면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그 여자는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소망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득 차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비록 무시당하는 말씀 같고 정말 자기를 비하시키는 말씀인 것처럼, 낙심시키는 말씀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여자는 더 명쾌한 대답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주님,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얼마나 인내심이 많은 끈기 있는 모습입니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자의 끈기 있고 믿음과 깊은 확신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하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이시여, 부스러기 속에서 찾은 내 믿음이 크도다. 비록 이 여자는 한 덩어리의 떡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붙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녀에게 들려온 예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 여러분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부스러기 속에서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스러기 한 조각의 믿음이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여인처럼 부스러기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울부짖었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이 여자를 피하려고 했지만은 그녀는 길을 막고 서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과 예수님께로부터 들림만은 완전히 힘 빠지는 소리였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개들에게, 즉 개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모욕적인 모습입니까?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실망과 의심의 감정에 압도될 수도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발걸음을 돌려서 에잇 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믿음을 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다른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다른 방에서 종들처럼 식사를 하게 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져 개나 핥아 먹을 법한 진리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만족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가 딸을 고치기에 충분하다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한 덩어리의 떡이 아니라 한 덩어리의 떡에서 부서지는 그 부스러기의 힘, 부스러기의 능력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개는 주인이 식사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들이 일어나고 밖으로 나가면 눈치껏 들어와서는 남은 그 찌끄러기 부스러기를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하던 불행하고 멸시받는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마에 적시로 굴복하고 자기가 구하는 바 그 은총을 그가 능히 주시리라 전적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드디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오직 부스러기만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여자는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개로서의 취급을 기꺼이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을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여자는 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직 부스러기만을 꼭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에게 있는 제 믿음을 만약 제가 부스러기 한쪽만 얻는다 해도 그 한쪽이 우리 딸을 고치고 자유롭게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가정에서 조그마한 강아지나 이 개를 길러본 분이 계십니까? 아마 이 강아지를 좀 키워보셨다면 강아지는 잘 훈련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통제불능입니다. 다만 뭐냐? 주인의 관심만 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가난한 여자는 모욕을 느끼는 대신에 부스러기만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개 한 마리가 되겠습니다. 왜냐?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저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저는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무언가를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만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이시여, 부스러기 한 조각의 믿음이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부스러기 한 조각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 정말 이 부스러기 한 조각을 붙잡은 이 여인이 그 한 조각 때문에 딸을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부스러기 한 조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남아 하늘의 완전함을 가져올 수 있다면 이 여인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는 여인이 되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한 덩어리 전체의 빵과 영원한 임재 속에는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들어있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부스러기 한 조각으로 개에게 하실 수 있다면 그분의 상에서 그분의 자녀로서 둘러앉아 생명의 빵을 먹으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녀들로서 부스러기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유는 우리는 개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며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나안 여자, 개가 된 가나안 여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한 소외된 여자가 개의 비율을 꽉 쥐고 부스러기를 불독처럼 물고서 그 딸에게 일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때로는 아버지가 자녀들이 배고프지 않게 빵을 올려놓듯이 우리 하늘 아버지도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치유의 빵을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상에서 떨어진 한 부스러기에도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빵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질병을 고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도 우리 모두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 부스러기 한 조각에는 질병을 없애는 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할 능력이 한 부스러기 안에 있음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한 부스러기 한 조각이 우리를 누리는
죄의 묶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스러기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고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생명의 빵으로 모든 능력을 소유하셨으며, 그리고 이 작은 부스러기 한 조각에 그 힘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스러기 한 조각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부스러기 한 조각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으로 증명해야 되겠지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즉 하나님이 예전에 하셨던 그 일을 오늘도 하실 수 있고 내일 앞으로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영원함에 눈을 돌리고 영원한 상급에 대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이제 이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의 태도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 믿음의 부스러기를 찾았던 능력은 끝까지 견디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했을 때, 모든 수모를 다 겪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모든 하늘 가족 여러분도 기적을 원하지 마시고 믿음을 갖는 하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는 풍성히 차려진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가족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는 개와 같이 취급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얻겠다는 개의 주장을 그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하늘 가족 여러분들도 바로 이 개의 주장을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부스러기만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하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각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했던 가나안 여자와 같이 부르짖는 하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가나안 여자와 같이 부스러기 속에서 믿음을 찾으시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